여러분 혹시 그 넷플릭스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뭔지 아십니까? 중증 외상센터 혹시 보셨나요? 이건데 주지훈이 나오고 다른 배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고 주지훈이 나와서 저는 또 기대되는 그런 드라마여서 또 보게 됐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네이버 웹툰에서 이게 한번 나왔었죠. 저는 웹툰으로 또 봤을 때도 인상 깊어서 다 봤는데 또 이렇게 드라마로 나온다고 하니까 정주행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 주지훈이 백강혁이라는 어떤 하나의 가상의 인물 의사죠. 그 의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문장이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딱 스쳐가는 문장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의사란 저래야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백강영이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괴팍해요. 사실 지금 사회의 시스템과 어울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원칙과 룰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가 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어떤 전제가 있을 때 그 절차나 모든 것들이 장애가 됐을 때 그걸 넘어서죠. 또 그걸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 의사 백강혁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한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질문에도 그는 이렇게 답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초임 의사가 왜 우리가 중증 외상센터에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백강혁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어, 저는 이러한 대사를 보면서 이 드라마가 의사가 도대체 뭐냐라는 어떤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려고 하는 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의사 백강혁을 보면서 의사의 참 모습이 뭔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스스로 우리가 적용을 하죠. 크리스천들이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날까? 아, 그리스도인은 저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나게 하는 내가 인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의사란 백강혁의 그 대사처럼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이 의사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의사란 저래야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라는 생각을 가질까라는 돌아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변화를 줘야 될까?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런 지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정체성에 맞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굉장히 세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뭐 길지 않지만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적어도 하나님이 한 번쯤 생각날 수 있게 하는 좀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오늘 말씀 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냥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자 시작. 주님이 생각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장 12절에서 15절을 읽었나요? 맞습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 이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생각이죠. 몇 번 나옵니까? 적어도 한 세 번은 나오지 않나요? 한 절에 하나씩 나오지 않나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뭔가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생각이 뭡니까?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없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헬라어 원어로 말을 하는 생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12절에 말하죠. 내가 너희가 진리 위에 서 있는 걸 알아. 근데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가 그것이 생각나게 할 거야라고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은 바쁜 일상 때문에 진리는 알고 있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또는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진리를 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너희가 진리라는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베드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어쩌면 교회 목사와 조금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바쁘죠.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죠.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뭐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기억을 되살리는 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망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말을 하지만은 전제 조건이 진리라면은 그것은 절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종종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끄집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진리를 잊은 것처럼 살아가는 죽은 그리스도인이 없도록 그들을 일깨우는 거, 뭐 웨이크업이라고 하죠.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그 생각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12절에 보면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결을 가진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15절에 나올걸요. 한번 보시면은 어떤 단어일까요? 어느 때나.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항상 어느 때나.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을 할 때 베드로는 드문드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이 두 단어가 저에게 좀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아까 정전됐을 때 혼자 나가서 주님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생각을 하죠. 우리는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이 단점은 뭐예요? 매일 하지 못할 뿐인 거죠. 매 시간마다 하지 못할 뿐인 거죠. 솔직히 우리는 드문드문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까처럼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전이 되고 정전이라는 말은 아니고 뭐죠? 전기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다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좋은 마음이 들 때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늘 매일 언제나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나에게 발생되었을 때 그게 주님을 찾게 되는 어떤 작동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드문드문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들도 분명히 주님의 자녀가 맞아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한 단계 위인 거죠. 드문드문을 넘어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주님을 생각하길 바라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잘 알지만 또 쉽지 않는 그런 것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언제나 주님을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저의 묵상의 답변이 이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는 이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많은 학자들이 인간을 이렇게 정의 내리기를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로 환경이 바뀌면 인간의 삶도 바뀐다고 말을 해요.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까? 내 환경이 바뀌면은 내 삶의 무언가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너무 간단해요. 우리 주변에 좋은 멘토나 친구가 있으면은 우리는 영향을 받아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집단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사고나 행동이 다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그런 그룹,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나 자신도 그런 곳에 내가 속해 있다면은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 집단이 갖고 있는 흐름대로 내가 변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경험해 봤죠.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를 험담하는 분위기를 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를 되게 칭송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면은 저도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진화론적으로 인간의 생존 본능을 위한 우리의 어떤 처세술과 같은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저는요 인간이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단순히 그냥 적응이 아니라 변화라는 거죠.
환경의 영향에 인간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공부 좀 소실적에 해보셨습니까? 공부. 공부 좀 해보죠. 요즘 세훈이 공부하고 있죠. 세훈이가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가 20대 때 자기주도 학습법 강사를 했거든요. 자, 이제 청소년 독서 지도법이랑 학습 지도법이 있어가지고 강사를 할 때 그 부모님들 대상으로 얘기를 할 때 공부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라고 말을 해요. 공부해라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공부할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을 세팅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책상의 위치나 이런 걸 먼저 해요. 물론 저희 집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집은 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지만은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우리가 할 때 내가 잘하려면 환경을 먼저 바꾸어야 돼요.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은 공부하려는 마음도 잘 안 생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결에서 경건 생활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매일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려면요. 내가 가는 모든 동선에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굉장히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큐티죠. 일단 개인 경건. 물론 이걸 몇 년째 강조해도 잘 못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강조하는 그 여러분이 이 교회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걸 듣기 때문에 일주일에 7일은 아니더라도 3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전에는 아예 안 했잖아요. 그전에 아예 안 한 이유는 그런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이 다시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죠.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환경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할 것 같습니까?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강력하지 못해요. 못합니다. 못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분위기 속에 있다가 갑자기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만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는 우리의 삶에 매일 주님을 생각하는 걸로는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 공간에 개인의 루틴에 좀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방 한 구석에 좀 경건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 평이라도 성경책을 비치하고 뭐 아주 예쁜 블루투스 스피커도 놓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가면은 찬양을 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여러분만의 경건의 공간을 하나씩 인테리어 해놓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공간이 있다면은 만약 여러분 매일 출근해야 될 사무실이 있다면은 그 사무실 앞에 2025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 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작은 어떤 조성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의 무의식 안에 뭔가 하나님의 질된 말씀이 있어야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성경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 뭔가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을 자꾸 저장해 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야 될 때 그게 우리 기억 속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바탕화면에 노트북 화면에 이런 거 저희 교회 이번에 표어잖아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런 것들을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민혁 전사님한테 부탁했어요. 핸드폰 배경 화면 사이즈로 해달라. 그래서 저는 하나 했습니다. 지금 하나 해서 내가 먼저 해야 여러분 할 것 같아서 저는 3개거든요. 사모님 결혼할 때 사진, 하빈이 사진, 그리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3개로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가장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켰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생각날 수 있는 활동을 하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일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베드로가 수많은 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수많은 활동 중에 이 활동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까? 뭘까요? 뭘까요? 베드로가 수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겠어요. 뭐 전도도 하고 뭐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활동을 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전사님 뭐라고요? 네? 십자가? 틀렸습니다. 뭘까요? 너무 수많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한 활동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연설? 연설은 베드로가 죽으면 들을 수 없죠. 정답은 기록입니다. 기록, 편지. 베드로 전후서를 남긴 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은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이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고민을. 그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자기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 주님을 만나고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웠고 깨달았던 이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지면이 많지 않으니까 함축적으로 기억하며 기록하는 것. 그게 바로 베드로가 생각한 해답이었어요. 이것은 내가 죽어도 이것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베드로는 죽기 직전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없어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사람이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직 성도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으며 사는 것이 베드로의 죽음 앞에선 베드로의 관심이었고 그는 그에 대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이 기록한 베드로의 활동을 통해 어떤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는 그런 고민이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영적인 고민의 단계로 나아가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런 은혜를 기록해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책들을 내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여기 주성천은 잘 알겠지만은 기독교 출판계가 돈 벌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사명을 해요. 그 사명이 뭐냐면은 이 기록을 남김으로 우리 출판사가 없어져도 이 저자가 없어져도 그 기록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베드로처럼 주님이 내 삶에 함께했던 그 은혜의 기록을 남길 수도 있죠. 또 누군가는 사진으로도 그림으로도 음악으로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가르침이 담긴 어떠한 활동 내가 찾아서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 사회자의 기도의 내용처럼 어제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죠. 저희는 12월 달에 성결한 성탄절역에서 보육원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걸로 연탄 봉사를 대신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꼴을 보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또 이제 그 추운 어제 영하 11도의 그 추운 곳으로 우리를 이끄셨죠. 얼마나 춥던지 시작도 전에 손과 발,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귀가 진짜 아프더라고 추우니까. 그럼에도 빙판길을 걸어가며 뭐 얼굴에 연탄재를 묻혀가며 민수 선사님은 뭐 장갑도 안 끼고
진짜 남자예요. 장갑도 안 끼고 연탄에 스스로 이렇게 고생을 좀 자처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2시간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얼마죠? 지금 1,300 얼마 하나요? 시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300원 정도 하나요? 그렇게 돈을 받는 건 아니죠. 어느 누구도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볼멘의 소리를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연탄을 나르는 골목골목에는 생각보다 힘들지만 웃음이 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헬스장에서 5kg짜리 아령을 들 때 이렇게 너무 행복해 재밌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요? 안 하죠. 어제 우리가 나른 그 연탄 2개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게 5kg예요. 그게 5kg. 근데 그 5kg짜리 나르면서 막 욕하거나 진짜 싫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어땠어요? 되게 행복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주성이는 스쿼트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제. 이게 바닥에 있으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운동하는 셈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나눔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적어도 제 눈에는 작은 예수님이 좀 보였습니다. 누군가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시궁창같이 냄새나고 불편한 곳에 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뭔가 했어요. 예수님은 성경 안에 계신데 그 말이 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젠 좀 알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다 보면은 예수에 대한 믿음은 어떤 철학이나 고상한 교양 활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나 이런 멋진 생각을 해. 나는 이런 걸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PR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치장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활동은 다른 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더럽히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내가 더럽혀졌다. 이게 인간의 사고에서는 말이 안 돼. 이 유대교의 사고에서는 어떠합니까? 이 사람이 부정하면은 내가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러워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이 사람이 더러워졌어? 그럼 내가 가서 만져줘.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래서 유대교한테 질타를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가 이 땅에서 보여줬던 그 종교의 실천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파는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이 자들의 삶을 통해 전파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여기 선교학 출신들 있죠. 복음에 불모지었던 우리 조선에 선교사들이 전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된 진짜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성경책 갖고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랬습니까? 주성아 그랬니? 우리 성교학과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이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이 같이 들어갔던 거죠.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물론 전체는 아니겠죠. 하지만 단편적으로 조각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조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화려한 조명 아래 멋지게 성경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에 저는 별로 주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물론 저도 그런 데를 갈망했던 사람이고 또 다녔지만은 가끔 오면은 이게 뭐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우리는 여기서 고상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각자의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리로 갈 텐데 이게 뭔가 이번 겨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산에서 8,000명에서 10,000명이 되는 백스코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멋지더라고요. 정말 멋지더라고. 이 위에 그 LED가 막 사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진짜 그 미국의 멋진 그 뭐랄까 그 가수의 그런 공연을 보는 듯할 정도로 무대를 멋지게 꾸몄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늘 말하지만 그게 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뭔가 예수의 활동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믿음이 그런 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실천적이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화려한 무대에 있는 누군가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수많은 찬양팀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잘 보인다기보다, 물론 그들의 모습도 보이죠. 요즘에는 오로지 덥고 춥고 고난과 아픔 속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들의 활동에서 저는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입니다. 저 그래서 어제 우리의 그 작은 활동에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왜 아멘이 없죠? 새 계명이래요. 새 계명.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 새로운 계명이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하라. 누군가 비천해 있으면은 비천한 곳으로 가라. 누가 기뻐하면은 시기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라. 늘상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고, 한 지체가 슬퍼하면은 모두가 함께 슬퍼하는 거. 그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세우신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 분열로 인해서 솔루션을 쓴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너희가 이런 분열이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타협하고 뭐 줄 건 주고 뭐 그런 처세술을 말을 한 게 아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주님 앞에 다 함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교회다라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꼭 제가 말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각자의 은사들을 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은 사모님이 이제 여름 캠프 준비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홀리라는 캐릭터가 나왔어요. 홀리. 혹시 보셨나요? 이게 띄워줄 수 있어요 지금? 홀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일학교 그 캠프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 만들었냐? 우리 여기 승원 청년의 여자친구인 이주윤 전도사님이 AI의 힘을 빌려서 만들었어요. AI한테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해줘라고 딱 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아직 보여주지 말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AI의 한계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는 누군가가 또 재능 있는 사람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모님이 그 일러스트 하는 사람들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이게 어떤 모양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하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맞죠? 시온의 세상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 받았죠? 하나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를 어떤 똑같이 일러스트 하는 사람이 알고 얼마 해줬죠? 한 개에 10,000원에 한 개. 이렇게 지금 딱 다양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표는 뭐 이모티콘으로도 한번 뭐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키링인가 뭘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또 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온의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게 되어서 뭐 또 자기도 뭐 감사하다 약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뭐 돈을 그 적게 받아서 좋다 이걸 떠나서 그 마음을 또 함께하고 움직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뻤어요.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활동에 함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은사 있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거 있잖아요, 각자. 그래도 내가 요것만큼은 좀 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걸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나씩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됐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서론에서 언급한 중증 외상센터의 주인공 그 의사 백강혁, 의사란 이런 거라고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할 뿐인 거죠. 자기가.
그저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는 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하면 좋지만 요구하지 않아요. 먼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살려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전도를 보고 아, 주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우리가 표대로 삼아야 할 목적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라면 축복인 거예요.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우리 세훈이 들어봤네.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야, 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좀 궁금해지는데, 야, 너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나도 좀 흥미가 생겼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영광스러운 거 아닐까요? 어쩌면 전도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바깥 나가가지고 하는 전도는 뭐죠? 교회 홍보죠. 여러분, 전도와 홍보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원한 건 홍보가 아니라 전도예요. 내가 믿는 도를 전하는 거. 그 말은 내가 믿는 도가 괜찮으니 이 사람이 그 도를 따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 보여주지 않으면은 따르지 않아요. 이게 예수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나서 다 보여줬죠. 이 패턴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만 하고 날 따라와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날 따르는 게 뭔지 보여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이 되어 움직이는 게 이 예수님의 어떤 패턴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가 비춰졌을 때 주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